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 얘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큰 헌금을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은 분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저분처럼 돼야지,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또 다른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 장로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헌신했는데 제가 과연 주님을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다가 이런 고백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교회 직분도 지켰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님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금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흥회가 끝나는 마당에 이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흘렀던 그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어젯밤 저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약속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사랑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어느 때부턴가 신앙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예배도 기도에도 감격이 없고 설렘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대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음에도 그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나 가난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실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이렇게 3절도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 안다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똑똑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충성하는지 수고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주님께서 똑똑히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깁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섬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세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칠 때까지 일하는 수고입니다.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 요즘 제가 헬라어를 가끔씩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뭐 이렇게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 성경에 원래 원어는 이렇게 쓰였다는 거고, 좀 우리가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고 단어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칠 때까지 일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한번 살짝 지나가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몸살이 나도록 지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의 땀 흘려 수고하는 섬김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 그래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는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이단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니골라당이 곧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인데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저들은 정당화했고 합리화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당신들은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사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단과 계속해서 열심히 전투적으로 싸우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싸나워요. 싸나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일에도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싸납고요, 얼굴이 굳어 있고요, 인자가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사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이단들과 계속 싸우다 보니,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싸나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2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3절도 같은 말이잖아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섬겼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신앙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찾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방 제사가 횡행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겠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도 있었지만 이것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인데 오늘 4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페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케스, 놓아버렸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식어진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단하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누구를 놓쳤다고요? 주님을 놓쳤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열심히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교회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누구를 놓쳤어요? 주님을 놓쳤다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한 일인데요, 주님 때문에 사역 감당했고요, 주님 때문에 땀 흘려 봉사했는데요, 근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감격이었고 기도가 기쁨이었고 찬양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주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첫사랑이라는 게 뭔가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늘 설레이고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만나서 첫사랑에 빠진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또 저녁이 돼서 헤어지면 그게 또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밤새 전화기 붙잡고 또 얘기합니다. 아침에 또 눈 뜨자마자 손살같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런데 이 첫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첫사랑의 시간이 빠졌을 때 우리 뇌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막 흘러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힘들어도 기쁘고, 이게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일도 해야 되는구나,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돈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요.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겨울 방학이 되면, 저도 시골이니까 농한기였잖아요. 농한기면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러면 막 여기서 저쪽 교회로 원정을 가는 겁니다. 막 가서 마당에다가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어가면서 막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주고 막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이런 소위 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불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뭔가 있어서 비전을 갖게 되었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첫사랑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감격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다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컴플렉스가 많았고 열등감 덩어리였고 제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관적이었는데, 그런 저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셨다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고요. 그래서 늘 교회 갔고, 학생인데 다른 동네 가서 구역예배 하는 데까지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는데도 그때 그 감격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렸고, 찬양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 읽고, 시간이 나면 교회 갔습니다. 아니, 시간이 있어도 교회, 시간이 없어도 교회,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예배에 참석했고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이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힘들어도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고 나에게 뭔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 처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사역이 힘들 때, 물론 사역이 일 자체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죠. 어쨌거나 힘들어도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왜요? 첫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요,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 오래 가면 3년 간다, 그 말입니다. 3년 정도를 그래서 허니문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신앙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함은 우리의 감동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이 되면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 주님만 보였어요. 주님만 보였던 그 첫사랑이 현실로 돌아와 보니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애들도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보이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딱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걸려요. 고민도 되고 이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주님을 향해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마음들을 이쪽에 빼앗기게 되고, 이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니 첫사랑의 마음이 언젠가 사라졌어요. 이게 익숙함인 것 같아요. 익숙함.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첫사랑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가 마음을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은혜와 감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따라 익숙함에 배워서 우리가 타성에 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책망만 하시지 않고 회복의 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자,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네모니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이 떠올려라,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지게 되었을 때, 뭔가 내가 타성해졌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했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은혜 받았던 감격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때, 처음 기도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해보자 이 말이죠. 이것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만 보이던 것이 현실이 자꾸 보이고 세상이 자꾸 보이고 눈에 자꾸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쪽으로 가게 있다고요. 여기는 지금 곁다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의 이 마음을 어디로? 주님께로 다시 돌려놓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살다 보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이 내 마음을 전체를 차지하면서 이것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자 이 말이죠.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뭐다? 회개다 이 말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였고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순절과 또 다음 주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중요한 것은 행위가 사랑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예배에 집중해보고, 내가 다시 기도에 힘써보고, 내가 다시 말씀에 빠져보고, 내가 다시 새벽 기도를 한번 찾아 나가보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말씀을 찾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자꾸 찾는 길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결단했고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목사님,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이 삶이, 지금의 이 삶이 시스템이 되어서 바뀌기가 어렵고요. 뭔가 좀 새로운 출발점과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의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때.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중간에 부흥회라고 하는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일을 지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매년 부흥회를 해보자 그래서 매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좀 매년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경년으로 합시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또 모처럼 부흥회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가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달구는 영적 심폐소생술의 시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다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부흥회라는 거를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였어요. 전체적인 교회의 중요한 어떤 역사는 부흥회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졌고 뭐 성경 공부도 많아지고 제자훈련도 있고 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때는 제일 중요한 일련의 프로그램은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로 나서겠다, 목사로 나서겠다. 저도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부흥회 때였습니다. 부흥회 때였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부흥회 때 설교를 듣다가 처음으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부흥회 때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묻는 질문이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설교를 잘할 수 있냐? 네가 병 고치는 역사를 잘할 수 있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묻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연속해서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잘 유지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첫사랑이 무뎌진 상황 속에서 그저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느라 바쁘고 지치고 그렇게 의무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식탁 위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을 편지 한 장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처음 만났던 나를 기억하느냐? 나는 네가 처음 나를 믿고 눈물로 기도하던 나를 기억한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도 기억한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점점 나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지. 너는 여전히 교회에 가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를 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지. 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를 위해 일하지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 너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나와 대화하지는 않지. 너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묻고 싶구나.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겠니?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편지가 집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번 부흥회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